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참으로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내고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약속하심 같이 주의 영을 우리 위에 부어주사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과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 세상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지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았고 육체를 따라 방탕하였으며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깊이 묻어두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외면한 채 오직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참회하오니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높은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서로 응원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소원하는 것 있으실 텐데요. 오늘 다윗은 노년기, 지금 사무엘하 끝부분입니다. 다윗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구원과 소원을 구하고 있음을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화려했던 다윗의 인생이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참으로 화려했던 인생인데 이제는 황혼기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시작하면서 그의 마지막 말과 유언을 전하는데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입니다. 삶을 다 살아내고 인생의 지혜와 연륜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작고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던 인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건설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가장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과 행동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관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본디 자신은 낮은 자였고 비천한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래 자신은 작은 자였고 비천한 자였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죠. 또 막내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식구들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위에 높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고 고백입니까? 겸손이죠. 또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 밝힙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잘하는 자라고 칭하는데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역사인데 어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노래하다 보니 자연스레 노래를 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인데 어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그 하나님을 노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체성이었고 자의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마음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황혼기, 어쩌면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표현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과 사람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길과 세상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2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영도 없고 말씀도 없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고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입술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최선과 사람의 최선이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최선과 사람의 최선이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말씀을 소유한 자,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윗만의 승리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고 그런 차별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운이 좋아서 기회가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왕이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승리의 비결이지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갖추어야 건강한 신앙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힘차고 희망 가득한 모습으로,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모습으로 비유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어지지 아니하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알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윗의 자신감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졌으니 악인의 손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바라는 소원을 모두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소원을 완성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 선한 왕 외에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세상을 떠난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만 국한되었고 다윗 가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것일까요? 나의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의 세상, 나만의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행복과 나의 하나님으로만 끝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결코 역사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화려하게 살다 간 사람으로 크게 성공한 한 인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나의 구원과 나의 소원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원했던 구원과 소원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과 소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구원이었고 국가적인 소원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승리와 번영, 그것이 바로 다윗의 구원이고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원대한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이 세워주었고 기름 부으셨고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며 많이 좋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많이 좋아하셨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셨죠. 그래서 그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에 익숙합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시대이기도 하고 손해보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더 똑똑해져야 하고 영악해져야 합니다. 시대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똑똑해져야 되고 영악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성공을 원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자신의 영달과 승리를 원하지 다른 이의 성공과 승리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성경의 가치인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은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도 없고 우리 가운데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기적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이기적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공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공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런데 나의 구원과 나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욕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충돌했을 때 결국은 힘센, 능력이 있는, 가진 자의 욕망이 성취되는 그런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러한 세상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세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구원과 생명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생명을 외면하고 필경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사악한 자가 어디 있을까?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다 보았으면서도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오직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내버려질 가시나무라 비유하여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찔리고 상처받고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런 곳에는 생명이, 구원이 깃들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불살라지는 쓸데없으니 당장 불살라지고 마는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아니다. 지금의 모습은 나 자신도 그렇고 성령께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죠. 나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입에 두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 다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묵상하는 것,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요구하면서 왜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힘차고 맑고 깨끗한 그 생명의 기운이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만일 여호와의 영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만의 세상, 그 세상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구원과 소원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의 세상에서 갇혀서 나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구원과 소원을 꿈꿀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게 되고 힘과 용기와 생명과 구원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소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예정이십니까? 지금 어떠한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일 텐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지막 말, 어떠한 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 자의식을 가지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정체성과 자의식을 가지게 될까요? 이 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기쁠 때, 행복에 가득할 때, 모든 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람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지요. 사람의 역사의 방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람은 말씀으로 역사한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봄을 통해 다윗처럼 노래 잘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 세우셨고 기름 부으셨고 역사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의 입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에 두게 싸우니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구원과 소원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입에 있게 하겠사오니 주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며 기름 부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원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그런 여건 가운데 함께 예배드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높은 듯 알아가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교회 주보 뒷면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와 삶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이 높은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계속 반복될 거고 또 한두 해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 예배 방역 지침 잘 지켜야 될 것이고 온라인 예배 또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기는 한 달에 한 번은 어렵겠지만 현장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6월 2부 예배 안내와 헌금 위원 봉사자 모집하는데 많이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40대 중후반 모임이 오늘 진행되는데요. 아마 70년대생이실 것 같은데 오늘 좋은 교제의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 나눔으로 한용호 집사님, 김하영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간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우리 집사님 가정 건강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한 번만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개선한 매우를 감사시리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예배를 감사시리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손이 그 선한 힘을 감사시리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에 우리 감사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구원과 소원을 꿈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돋는 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온 후 우미 돋는 새풀 같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노래 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구원과 소원을 꿈꾸며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